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1월달 마지막 째주 맞이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67장입니다. 31장, 새 찬송가는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의 신 그 영광의 절을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노랫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저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래고조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교독문 5번입니다. 성시교독 5번, 새 성경책은 7번입니다. 시편 13편.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큰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55장, 새 찬송가는 15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네.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점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해 끊게 합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거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기 쉬운 이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영상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예배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더욱 감동시킬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를 살면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의심과 염려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때때로 잊어버리는 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믿음이 부족함을 자책하고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새겨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말씀으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를 향한 비난과 압박이 유난히 많은 이때에 우리 반석교회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반석교회가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며 안식을 줄 수 있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권도영 목사님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부터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과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소망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며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주간 많이 힘드셨죠?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면서 또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받으시고 또 소망이 다시 일어나고 또 모든 부분에서 활력을 되찾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버릴 게 없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또 다양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인생들 중에 어떤 인생이 제일 좋은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제일 좋지 않은 인생인지를 사실 우리의 기준으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인생은 그냥 지나온 인생과 또 현재 보여지는 인생뿐이고 앞으로의 인생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는 내일을 모른 채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높아졌다가 또 내일 낮아지기도 하고 또 오늘 가난하게 살다가 내일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부자가 되다가 부자로 살다가 또 내일 가난하게도 될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일을 하지만 그 악한 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주로 모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 마음에 이 마귀가 들어간 것이에요. 생각을 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옮긴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팔아넘겼고 결국은 그 일로 시작해서 예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지만 그 일은 결국은 오히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되시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이었고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악한 행동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는 선한 일로 연결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유다가 선한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유다는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판자로 믿는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마음을 강팍해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또 마음이 강팍해져서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일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일들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이나 그냥 지나가는 일이나 모든 것이 우연이 없고 다 섭리 안에서 나타나고 일어나는 그런 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상하게 성경에서 보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인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시작하면서 한나라는 이 여인을 소개하는데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아내 중에 한나라는 아내가 있고 또 다른 아내는 이름이 버닌나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한 남자를 남편으로 둔 이 아내가 사실 두 명이면 그 가정이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자식이 없었고, 또 버닌나는 사랑을 덜 받는 대신에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에 보면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사랑했던 그 여인 라헬, 그 라헬과 결혼했는데 자식이 있었고, 또 외삼촌이 먼저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 그 언니 레아를 먼저 부인으로 줬는데, 그러니까 사랑이 안 나오죠.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는 자식이 또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서 분란이 생기는 바람에 또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해서 이 자신들의 여종까지 동원해서 자식 낳기 경쟁을 벌여서 결국은 12명의 자식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별로 선하게 보이지 않는 이 가족사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족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하는 그런 뿌리가 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루신 것이죠. 성경인데, 그래도 거룩한 책인데 좀 좋은 것만 이렇게 기록해 넣어도 되는데, 정말 그렇지 못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기록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 가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완벽하고 거룩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흠도 많고 티도 많고 실수도 많은 인생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극에 보면 궁중에서 정치적인 치열한 싸움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이 왕의 사랑을 받기 위한 내명부라고 그러죠. 왕비와 후궁들이 있는 곳, 그것도 질투와 싸움도 치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남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러 명의 여자가 암투를 벌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도 비슷한 과정의 가족사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버닌나보다 갑절로 받았지만, 덜 사랑을 받는 버닌나는 자식이 있어서 갈등이 생기고 집안이 시끄러웠던 것입니다. 자식이 있는 버닌나가 이 한나의 속을 자꾸 뒤집어 놓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6절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버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랑의 그 비중이 누구한테 있는지 아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또 6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대신에 내세울 자식이 있어서 그 자식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 한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자식은 곧 부모의 자랑거리요 힘입니다. 자기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버린나가 낳은 자식이 한 명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분깃을 나눠주는데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그 모든 자녀에게 나눠주고,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세월 동안 이 한나가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궁중에서도 왕의 아들을 낳게 되면 얼마나 그 기세가 당당한지 모릅니다. 감히 중전의 자리도 넘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자로 책정이 되면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안 그래도 자식이 없어서 마음에 한이 맺혀 있는데 자식을 낳은 버닌나가 그것도 심히 한두 번이 아니겠죠. 심히 계속해서 격동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일이 하나의 가족사이지만 선한 일로 보이십니까? 결코 이 장면이 선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한 가정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시대적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이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아내 삼은 것도 좋지 않아 보이는데 그 두 아내의 다툼으로 인해서 집안이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버닌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나름대로 분이 날 것이고 질투가 날 것이고, 그러나 그나마 자식을 위안 삼고 자식을 앞세워서 이제 남편의 사랑을 그래도 받지만 그 사랑받는 한나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를 괴롭힌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서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 보면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매년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그러니까 분깃을 나눠주는데 버닌나와 자식들에게 하나를 줬으면 이 한나에겐 두 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버닌나가 또 한나를 또 더 심하게 괴롭히는 거죠. 그같이 하매 버닌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남편 이 장면이, 이 선하지 못한 일들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가 이야기하다 보면 분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뭐 남편 엘가나 때문이다, 아니면 버닌나라는 여인이 너무한 것이다, 아니면 한나 탓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기준이요 눈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끝이 없게 되는데 결국은 한 사람이 죽어야 끝이 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를 보게 하는 것이죠. 5절과 6절 두 번씩이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엘가나나 한나의 잘못이 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죠. 이 괴로운 일로 인해서 이 선하지 못한 일을 겪으면서 한나가 여호와께 나가서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보통 하나님께서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응답을 해 주시거나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알았는데,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여기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원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짐작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꾸짖은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시켜서 제사장이 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의 허물을, 비리를 알면서도 바른 훈계를 하지 못해서 결국 나중에 보면 이 가문이 아주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의무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을 잘 주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희귀하였더라, 이렇게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의 종이 말한다고 권능이 또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시대적 배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을, 선지자를 세우시고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자 이 한나에게, 한 가정에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고 그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셨어요.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세워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 응답으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성전에서 자라며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제사장의 의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엘리 이 제사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말의 권능과 권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 왕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손대지 않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 있고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 말의 권능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에 술에 취했다고 봤지만 한나의 간구의 내용을 듣고는 1장 17절 말씀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렇게 제사장의 권한으로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즉시 어떻게 했느냐, 18절 보면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신실하지 못한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받고도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것도 존경할 만한 그런 훌륭한 제사장이 아니었는데도 그 축복 기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돌아가서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응답이 이루어졌음을 확신했다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얼마 후에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장면에 물론 오랜 세월과 많은 일들을 함축해서 기록해 놓았지만 이 사무엘상 1장 2장의 다양한 인생들과 그들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지파의 한 가문의 남자 엘가나라는 남자와 그 두 아내 중 한나가 한나, 또 버닌나, 그리고 그 시대의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 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어찌 보면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서로 질투하고 다투고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인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탄생케 하셨고 신실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또 왕으로도 또 왕 최초로 왕을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떤 인생도 쓸모가 없다든지 중요하지 않다든지 그런 인생은 없으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악한 거 없다는 거예요.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서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의 기도이자 한나의 찬양인 거예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분명히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르면서 어떻게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칭찬을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은,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전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편 4장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미 내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그 어떤 것보다 더 기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다는 것은 나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간절히 살기를 원하시는가요? 하나님이 내 생과 사를,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3편에서는 다윗이 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그것도 자기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인데, 시작할 때는 하나님, 내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생명을 노리는 자가 얼마나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이제 마칠 때쯤에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즉 내 생명은,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적으로 난리예요. 내 생명을 위협할까, 내 가족을 위협할까 두려워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열악한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나를 어찌할까, 망하게 하지 않을까, 힘들게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우리를 털끝 하나라도 건들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기 때문에, 비록 수많은 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어도 이 혹독한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지만,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런 믿음의 노래를,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지금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3편 5절 3절 보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시편 4장 4편 8절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니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때보다 안심이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가난한 것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고 기댈 언덕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 가난도 대물림한다는 의식이 생긴 거예요. 내 자식한테는 내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뼈 빠지게 일하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부정한 일을 저질러라도 내 자식을 인류대학에 보내고 좀 괜찮게 부하게 살기를 바라는, 괜찮은 자리에 앉히고 싶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도 좀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앉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나 자신이 힘들고 자식한테도 미안하고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딸아, 아들아, 미안하다. 남들처럼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서, 가진 게 없어서, 잡을 줄이 없어서 내가 인류학원도 대학도 못 보내주고 과외 공부도 쪽집게 과외도 시켜주지 못하고 좀 줄이 서서 빵빵하게 밀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많이 가졌으면 그 가진 것으로 잠시 동안이지만 자기의 죄를 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죄도 없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가진 것이 없으면 없는 죄도, 억울한 일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빠 찬서, 엄마 찬서로 자기가 능력도 안 되면서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거나 앉지 못할 자리에 앉으면 우리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늘 그래왔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진 게 없는, 힘 없는 사람들은 늘 서럽다고 또 억울하다고 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불행하게 살아온 세상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을, 또 다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상에서는 불행하다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내 인생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후에 또 다른 세상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환경은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이제 완전히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나서 가난하고 기댈 데가 없어서 가난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고 낮은 자리에 앉아서 무시당하고 비굴하게 사는 것이 더 배우지 못하고 빽이 없고 줄이 없어서 내세울 가문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하게 되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건강검진 받으니까 너무 깨끗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으면 내가 건강한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일 없던 암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암입니다. 그랬던 것이 내일 또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시길,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면서 구하는 것을 기꺼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경배와 찬양, 간구와 또 받음이 모두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도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잘 드린다는 것은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최고는 바로 나의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다 이 피의 제사예요. 누가 말했습니다. 구약을 짜보면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을 짜면 예수의 피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다 이 피의 제사, 생명을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들이 내 생명 대신에 바쳐졌기 때문에 피를 흘렸고 그 피의 유효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매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아무리 먼 타국에 산다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생명을 대신할 짐승을 제물로 드렸고 죽여서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화가 나셔서 상을 막 둘러엎으신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화를 내신 적은 처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먼 타국에서 짐승을, 내 생명을 대신할 짐승을 끌고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성전 앞에서 제물을 돈을 주고 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제일 좋은 짐승을 끌고 가지고 오면 이런저런 터집을 잡아서 제사에 쓸 수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준비한 제물을,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닌 뭐 병들었거나 천찮은 그런 제물을 비싸게 주고 팔기도 해서 그렇게 이익을 남긴 것입니다. 그런 짐승들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제사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런 예배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다 둘러엎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가 도래하면서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죽어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생명을 대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또 대제사장의 역할도 하시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단 한 번의 제물로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히브리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미 예수께서 내 생명을 대신할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대신 죽어줄 짐승을 끌고 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예배예요. 이 지식, 이 믿음이 있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먼저 어떤 마음, 어떤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한나처럼 당연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또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있는 것을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너무 높고 멀리 계셔서 그런 보좌에 앉아 계셔서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감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감독 없이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똑같은 세상, 똑같은 환경이지만 보는 것과 느끼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이전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물려준 게 없어서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한 부모님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도 귀하고 감사하고 또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도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시고 힘들게 하시려고 이런 환경을 주시는 게 아니라 더 알고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누리는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런 환경과 고난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해석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인생이든 버릴 게 없는 감사하는 환경과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사실 요즘 어머님을 어쩔 수 없어서 집에서 모실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요양원을 모셨는데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들은 다 가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모시는 거예요. 도저히 모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기 싫다는 분을 억지로 모신 것도 법적으로 보면 노인학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인학대가 별거 아닙니다. 또 반대로 집으로 모셔놓고 제때 챙겨드리지 못하고 살펴드리지 못하는 것도 방임이 되고 방치가 되고 이것도 학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집에만 있게 하신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욕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그리고 부모님 것을 마음대로 하고 또 싫다고 하는 대로 억지로 뭔가를 하면 그것이 바로 방임이 되고 학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자 일어나서 앉아 계시거나 걸어 다니시면서 조금이라도 걸어 다니면서 화장실 정도라도 왔다 갔다 하시면 괜찮은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일어나셔야 되고 또 기저귀 케어도 받으셔야 할 그런 정도로 몸이 약해지셨고 불편해지셨는데 혼자 있더라도 집에 있어야 한다고 고집하시는 대로 집에 모셔놓고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하면 그것도 방임이 되고 노인학대가 되는데 참 이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씩은 겪어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좀 힘들더라도 집에서 같이 살 수 있으면 요양 등급을, 제가 하고 있는 일인데 요양 등급을 받고 요양사가 집으로 와서 좀 도와주시면 낮에 직장 갔다가 저녁에 와서 돌봐드리면 되는데 같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그 시간 가지고는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3시간 길어야 4시간인데 그 시간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기저귀 케어가 제대로 안 되면 방광이나 요로 감염이 생겨서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이 심해지면 몸 전체로 퍼져서 어떤 악영향을 줄지 몰라요. 그래서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제 어머님도 방광염점이 오래되어서 집에서 했지만 사실 제대로 이 케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방광에 염증이 생겨서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해서 몸 전체로 퍼졌고 그래서 심근경색 증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입원하셔서 치료 받으시고 이제 염증이 잡히니까 그 심근경색 증세도 좋아지셔서 이제 퇴원을 하셔야 되는데 집으로 모시면 또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병원비며 또 간병비며 또 왔다 갔다 엄청난 부담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24시간 돌봐드릴 수 있는 요양원을 선택한 것입니다. 같은 노인 학대라고 그런다면 마음이 아프더라도 집에서 방임이나 방치하는 것보다 좀 싫어하시더라도 요양원이 낫겠다 싶어서 형제 중에 저희 사남매인데 유일하게 의논할 수 있는 우리 동생 권사님과 의논해서 쉽지 않지만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모셔놓고 마음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어머님은 오직 집으로 가시겠다는 생각밖에 없으신 데다가 지금 상황이 코로나로 면회도 안 되고 사실 영상통화를 시도해 봐도 정상적인 대화를 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 인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잘 드시지도 못하고 기운도 없으시고 그래서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을 거기다가 버린 자식처럼 마음이 상해 계시니까 그렇게 달라지신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 마음이 상했는데 무엇으로 위로해 드릴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 마음만 상하신 것이 아니라 이 자식 마음도 상한 거예요. 또 그런 와중에 사시던 집이 그대로 놔두면 계속 렌탈한 게 많아요. 뭐 공기청정기, 정수기, 또 침대, 또 그 TV, 전화 이런 것들이 사시지도 않는데 계속 렌탈비가 나가야 되고 또 관리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정리하기로 마음 먹고 해지하는 과정에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위약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청와대 게시판에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청원을 한 것입니다. 많은 동의는 못 얻었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보는 과정에서 어머님 명의로 된 앞으로 돼 있는 것을 해지하거나 변경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자식이라도 꼭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면 어머님이 인지가 좋지 않아도 대화가 어려운데도 굳이 확인을 해야 처리해 준다고 하고 또 아니면 법원에 어떤 허가를 받으라고 하고 사실을 신청하면 재판받아야 되고 그 과정이 6개월, 1년 걸립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당장 급한데. 또 요양원에 계시다고 하면 마치 억지로 요양원에 모셔놓고 어머님 재산이나 어떻게 해보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자식으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재산이나 수억씩 되고 그러면 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보증금도 겨우겨우 때마다 올려드리느라고 저도 힘들었고 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힘드니까 그것마저 좀 어떻게 아껴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래도 내가 어머님 아들이기도 하지만 목사인데 어머님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런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요즘 센터도 그렇고 여러 환경적으로 계속 일도 사실 잘 진행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갑자기 이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 때 어떤 때는 문득 저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이토록 저에게 괴로움에 저를 처하게 하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졌습니까? 세상에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또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진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좀 그래서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없습니까? 그 상할 대로 상해버린 그 어머님의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으며 또 그 마음을 누가 회복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또 저의 이 자식의 이 상한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이런 날들을 보내고 있는 중에 전주 목요일쯤에 사실 이순신 장군 하면 생각나는 시가 있죠.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르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이순신 장군처럼 깊은 시름으로 밤에 사실 뒤척이고 있는데 잠깐 뭐 잠이 들긴 하죠. 그런데 새벽 한 2, 3시쯤에 하나님이 좀 안쓰러워 보이셨는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음에 갑자기 어떤 감동과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감동과 은혜를 정리하다 보니까 설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뭐 두여가 일어나 봐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신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또 일으켜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그곳에 계신 어머님에게도 주십시오. 하나님밖에는 그렇게 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또 힘든 이 모든 것들이 이 또한 지나가고 나는 오늘 또 새로운 내 인생을 주와 함께 내 삶을 창조하며 또 새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천국으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고 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가 아들로서 목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자괴감이 들고 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는 것 같이 환경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힘있게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헛됨이 없이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헛된 일이 하나라도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수많은 인생들 또 다양한 인생들 중에서 헛된 인생이 하나라도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섭리 안에서는 하나라도 헛된 일이 헛된 인생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필요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인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인생에서 최고의 좋은 길을 그래서 걷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목적지 또한 최고로 좋은 것임을 알기에 지금 내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두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낯선 인생길,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길,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리니. 세상의 험난한 파도에서 넘어지고 부서질까 두려워할 때에
넘어질까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니, 내가 너를 일으키리니. 저에게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무슨 일에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눈을 날마다 열어주셔서 어떤 일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존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곳에 있든지 무슨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두신 그 기쁨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 드리시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414장, 새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하셨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에게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또 여러 마음을 담아서 예물 드렸습니다. 또 마음과 헌신, 또 몸으로 헌신한 또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며 또 누리기를 원합니다. 일일이 하나님 그 귀한 영혼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전주에 드린 헌금은 이렇게 자막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22년도 교회 표현은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주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영상으로 여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환경이 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예배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차을본 권사님 마음이 많이 상해 계신데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 잘 해주시고 청결, 손소독, 또 마스크 착용, 또 거리두기 잘 해주시고 특별히 또 명절을 맞이했는데 조심조심 잘 또 명절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연말 정산을 해야 될 분들은 교회에 드려진 헌금도 또 기부금 영수증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결단의 찬송 59장 새 찬송가 53장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와 고통이 있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일들도 역시 하나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또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도 알았사오니 우리가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이 모든 순간순간들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최고의 인생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또 아픈 또 몸이 아픈 귀한 영혼들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에 두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교회 그리고 반석교회와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무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